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와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부터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4장 앞절을 살펴보았는데 24장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의 죄를 발견하시고 다윗의 죄로 인해 3일 동안 이스라엘 인구는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지만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죄들로 인해서 그들을 크게 벌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더불어 다 함께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일도 못 되어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밤에 하나님은 애굽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피가 문설주에 묻지 않은 그 집들의 장자들을 전부 죽게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그 혼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족하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가 여부스 민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의 왕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백성을 더 이상 치지 말아달라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대신 재앙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시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제사 드릴 것을 값주고 사겠다는 다윗에게 아라우나는 기꺼이 그냥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값없이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은 50세겔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은 그곳에서 금 600세겔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무엘하의 24장에 말한 은 50세겔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기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은 50세겔은 그 당시에 큰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 50세겔은 오직 소와 타작마당에 해당되는 값이 없을 것이고 금 600세겔은 보다 넓은 곳, 즉 모리아산 전체에 해당되는 값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족의 묘지를 살 때에도 사용한 금액이 은 400세겔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크게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등장한 모리아산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묶어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대신 숲에 걸린 사냥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라우라의 타작마당과 그 일대입니다.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 숱한 번제와 제사가 올려지는데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위치한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동일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희생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음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고 비로소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어 칼집에 꽂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화목제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은 화목제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보며 오늘도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미래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자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징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화목제물이 드려진 그 화목제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펼쳐진 화목제가 훗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화목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들, 모든 징계들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머물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